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거룩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에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예배를 위하여 김희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림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12월을 눈앞에 두고 가지는 설레는 마음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무릎 꿇고 마음 들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기뻐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죄인의 몸이 오나 속죄의 큰 은혜를 입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 통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감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눈이 멀어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망의 유혹에 우리의 생명을 내던져 버리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뒤로하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긴 이 우매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주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욕망과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찬양할 만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현실의 한두 가지 불편한 이유로 주님을 외면하고 예배를 경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을 자랑함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민족이 복음 전달자들의 헌신과 그들의 피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민족이 교회로 일어나며 선교 한국으로 빛을 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방법으로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 주님의 정의로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부의 모든 산하기관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창조 질서의 법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할 교회 교육부서의 선생님들과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 가심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좋은 병사 십자가의 군병으로 사용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마음에 있도록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매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분주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으며 삶의 매 순간을 감사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꿀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등의 등이며 우리 앞길에 빛 되신 하나님, 눈앞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교회로 세워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가정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상실감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따뜻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목양의 시간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증가하는 시간 통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로 그 일을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며 찬양대의 찬양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정희 권사님, 구자업 집사님, 정태숙 권사님, 구효경 청년, 구효원 집사님, 신성애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윤재영 장로님, 이인유 권사님, 김영희 집사님, 김희기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김부민 청년, 김승민 청년, 조동일 장로님, 조성영 권사님, 김금숙 권사님, 최성욱 권사님, 이창호 집사님, 손복인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원영 성도님, 이근창 성도님, 김종남 권사님, 신혼부부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박영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미숙 권사님, 주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현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성영 권사님, 생일을 감사합니다. 김금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금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성욱 권사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박만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지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규영 장로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명숙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김종혁, 구효원 집사님, 구효경 청년, 구자업 집사님, 정태숙 권사님, 이태, 이유진 성도님, 이창준 성도님, 이승희 권사님, 손복인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김희규 장로님, 김부민, 김승민 청년, 정미숙 권사님, 조승영 권사님, 김금숙 권사님, 최승욱 권사님, 이인유 권사님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이정혜 권사님, 이승희 권사님, 윤재영 장로님, 손복인 권사님,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김금숙 권사님, 이인유 권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지난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대림제를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제를 지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들어지는 손길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사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의 11조 예물을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그 말씀처럼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 생일을 감사하며 아름다운 새 가정을 꾸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승교 예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승교지 현장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승교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하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눈길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업이 날로 번성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또 그 복들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서 다음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셔서 일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의 소리가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 또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주방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봉사함이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일찍 나와서 귀한 생명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훈련시킵니다. 아버지 교사들의 그 눈물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반석에 잘 자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 매천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귀한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대림절 묵상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그런 경건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자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식당은 오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남성교회에서 아브라함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맛있는 전심을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와서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기대하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우리 이남성교회 또 격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입니다. 오전 5시 반에 우리 본당에 있습니다. 우리 12월도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회별로 총회를 가지시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목회 당회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내년도 목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 가지고 가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필요한 만큼 또 사무실에서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대림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오시마 하셨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늘 염두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축복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대림절은요, 기독교 역으로는 이제 올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달력으로는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기독교 달력으로는요, 오늘부터가 이제 새해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기다림의 연속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가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또 누군가는 새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역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만이 때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요.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좀 늦게 오더라도 기다릴 수 있지요.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돌아서 가버리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면요, 조금 늦더라도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은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 말씀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피곤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으면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요, 그 새 힘을 우리는 얻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야할리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할리프. 이 말의 의미는 바꾸다, 교체하다, 새롭게 변화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으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힘이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치 건전지를 다 쓰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건전지로 넣으면요, 힘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연약한 우리의 힘이 강력한 하나님의 새 힘을 받게 되어지면, 새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 그 새 힘이 과연 어떤 힘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은 첫 번째는 독수리같이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31절 중반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우리는 독수리처럼요,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 같은 존재입니다. 참새가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참새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동물이지요. 그러나 독수리라고 해서 처음부터 잘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기 위해서는요, 두 날개의 힘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 건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는 그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둥지 밖으로 쫓아내지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지라 잘 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지요.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땅에 닿을 쯤 되면 다시 어미 독수리가 와서 그 날개의 새끼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요, 날개의 힘을 얻게 되어지고 드디어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밀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런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날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두 날개의 힘을 얻어서 하늘 높이 독수리처럼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는 두 날개만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독수리의 날개는 굉장히 큽니다. 평균이 2m에서 3m 정도가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 날개는요, 독수리의 덩치에 비하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날개로 하늘을 난다는 것은요,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기 위해서요, 날개짓과 더불어서 한 가지 이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공기의 흐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겁니다. 태양빛이 땅에 비추면 어떻습니까? 공기가 따뜻하게 데펴지죠. 따뜻해진 공기는요, 위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상승 기류라고 합니다. 마치 독수리도 그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하늘을 높이 날아오는 겁니다. 때로는 독수리는 폭풍우를 이용하여 더 높은 창공으로 나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연날리기를 해보셨습니까? 연을 잘 날리는 방법이 뭡니까? 바람을 타는 겁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요. 바람이 없는 날 어떻습니까? 연을 들고요, 열심히 달려가도요, 조금 있으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그 바람을 타기만 하면 손쉽게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그 상승 기류를, 바람을 이용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독수리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키우시기 때문에 참새 그 날개짓만으로는요, 높이 날을 수도 없고 오래 날을 수도 없고요, 멀리 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는 상승 기류와 폭풍우를 이용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거친 폭풍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폭풍우를 통해 높이 날아오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 구절이 나오지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수많은 갈매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갈매기들 중에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나옵니다. 이 갈매기가 주인공인데, 다른 갈매기들은 그저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게 목표였고 꿈입니다. 그런데 조나단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높이 멀리 날아가는 그게 꿈이었습니다. 모든 갈매기들이 조나단에게 말립니다. 그렇게 날 수 없어. 멀리 갈 수 없어. 그런데 조나단은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거치죠. 그리고 마침내 어떤 갈매기도 날아 올라가지 못했던 하늘 높은 곳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멀리 날아가지요. 마침내 조나단 갈매기는 가장 멀리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처럼, 갈매기 조나단처럼 영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모든 문제들이 커 보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그 문제에 둘러쳐졌어요. 두려움 속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받으면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다 고만고만합니다. 땅에서 보면 고층 빌딩이나 단층은 엄청 차이가 있지만,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보면요, 높은 고층 빌딩이나 단층 집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요,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받아서 하늘을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별로 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기 위해서는요, 두 날개의 힘이 필요합니다. 독수리 같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시각까지 이르려면요, 영적인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두 날개는 바로 기도의 날개와 말씀의
날개라는 것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두 날개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두 날개를 힘차게 날개짓하며 하늘 높이 올라가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믿음으로 기다리며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어떤 힘입니까? 지치지 않는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31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갈 때 어떻습니까? 대체로 다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아니면 절벽 위에서 아래로 하강을 하며 날개를 펼쳐 날아갑니다. 그게 독수리의 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땅에 앉았다가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날개짓하면 바로 떠서 날아갈 것 같은데 독수리는 그렇게 해서는 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땅에서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는요 3, 4m를 열심히 달리며 날개짓을 해야 뜨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활주로를 이륙하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달리기 할 때에 힘이 필요하지요. 비행기도 에너지를 연료를 제일 많이 쓸 때가요 이륙할 때입니다. 그 활주로를 300km, 400km 달려야지 뜨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 거죠. 독수리도 3, 4m를 열심히 달려야지 하늘을 박차고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께도 힘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으면 우리가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겁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겁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달리기를 잘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요 지구력도 길러야 되고요 근력도 생겨야 되는 겁니다. 또 끈기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는요 인내력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 고된 훈련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그 훈련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 고비만 넘으면 지구력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지 못해서 포기해버리면요 더 이상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구력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런닝 붐이 일고 있습니다. 달리기 붐입니다. 팔거천에도 가보면요 저녁에 가보면 막 10명씩 무리를 지어서 팔거천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달리다 보면요 한계점이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숨이 차고 막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을 딱 넘었으면요 사람들이 희열을 느낀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순간을 넘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 순간을 러닝 하이라고 합니다. 고비를 넘으면 그때부터 평안해진다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러닝 붐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맛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힘든 순간을 넘으니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온다는 것이요.
며칠 전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낭만 러너인 심진석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 심진석 씨는요, 건설 현장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낭만 러너로서 그야말로 아마추어 마라톤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러너들처럼 좋은 신발을 신는 것도 아니고요, 가벼운 옷도 입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흔히 모든 젊은이들이 차는 스마트워치도 차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는 장비라고는 건설 현장에서 신는 안전화와 작업복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에 약 8km를 매일같이 그렇게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유명해졌느냐 하면요, 원래 각종 마라톤 대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무려 27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2시간 30분대로. 심지어 이 사람은 5일 연속으로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5일 연속으로 2시간 30분대로 달렸다고 합니다. 아마추어 마라토너에게요, 2시간 30분대는 그야말로 꿈의 시간대라고 합니다. 우리 김희규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좀 아십니다. 방송에 출연했는데 심진석 씨에게 유재석 씨가 물어봤습니다. 달리다가 포기하고 싶은 때는 없었습니까? 근데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포기하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회에 참여하기까지 참가비도 내었고 교통비도 내었고 또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와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까워서 저는 끝까지 달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 비용을 생각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도요,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 책에 보면요, 당신이 지금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서 있다면 기권하기 전에 그 대가를 잘 셈해 보십시오. 포기는 멋이 아닙니다. 포기하면 인격이 발달할 수 없으며 하나님도 포기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포기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그 순간을 넘기면 당신은 인내를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승리자인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발이 빠른 토끼가 앞서 나갔지만 결국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 것은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이는 빠르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이게 거북이의 장점입니다. 조금은 늦지만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는 것, 거북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마침내 정상에 도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은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빠르지 않아도, 때로는 강렬해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은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높은 산도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마침내 정상에 도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얻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은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지치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 힘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가 다 쓰러집니다. 중요한 것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한때 중꺾마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달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면요, 문제는 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요,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받아서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가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새 힘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새 힘을 받아서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게 하시고 또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승리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